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받기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라도 좋은 심판이든 나쁜 심판이든 심판받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아마 정치인 빼고는 없을 거예요. 정치인들은 왜 자기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심판요? 내가 승리했는가, 내가 패배했는가를 다시 한번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심판이라는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나의 죽음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좋은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단어들을 교회에서 잘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나에겐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한 사람들이 다 쓰게 만들어 말을 도둑질 맞은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 이러면은요, 좀 이상하게 마음이 좀 꺼림직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당신은 여호와의 증인이지요. 나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성찬 받은 것처럼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누구나 당신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물으면은요,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 그 단어가 우리가 쓰기에는 뭔가 좀 꺼림직한 거예요. 좋은 말인데 진짜 그게 진실인데 나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단어를 쓰기가 뭔가 좀 찝찝한 게 그렇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언어든지 행동이든지 모든 일들은 내 것인데 내 것으로 쓰지 않으면은요, 다른 사람이 쓰면은 그걸 따라 쓰려고 하면 뭔가 좀 남의 걸 쓰는 말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기쁜 소식이 오늘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정죄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분이 나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와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죄에서 정죄에서 해방된 나와 여러분들은 그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요, 여러 가지 나약해질 때가 있어요.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요. 내가 좀 많이 모자라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상대성이에요. 우리는 바라볼 때 나보다가 부족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지는 않아요. 나보다가 더 멋있어 보이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생각 속에서 벌써 매일 불행을 꿈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은 정죄받을 일이 없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쁘게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내가 그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예요? 믿는 자들은. 그를 믿는 자는 그가 누구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믿는 자 쪽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해방의 원인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곳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곳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도 그 어두움 때문에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둠을 가지고 아니면 밝은 빛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희망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항상 소망을 가지면서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요,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좌절과 절망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희망을 꿈꾸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결정할 지금 이 순간에 바로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어제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를 했어요. 그런데 문자가 다 갔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장거리 너무 힘이 들어 못 가. 어떤 친구는 그랬고요. 또 어떤 친구는 난 몸이 안 좋아서 못 가. 그런데 다 핑계가 보니까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동창들이 모이면은 그냥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만나면서 바로 먹어요. 만나면서 식사하러 식당에 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또 다른 데 가지 않고 또 다른 집에 가더라고. 그래서 계속 밤에도 그냥 계속 먹으러 이 집 저 집 뭐 굶은 사람처럼 그렇게 다니고 히히덕거리고 밤을 새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는요 걸어가는 것도 아닌데 차를 타는데 장거리 힘이 들어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나약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나는 빛의 사람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어둠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판단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구도 몰라요. 나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남 보기에는 거룩한 것 보이고 처럼 보이고 남이 볼 때는 위대한 것처럼 보이고 남이 보면은 꽤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한 분밖에 하실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가 위장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거룩해 보이고요. 남들에게 좀 점잖아 보이고요. 남들에게 좀 그럴듯해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위선에 속으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날 보고 좋다 그러고 날 보고 훌륭하다 그러고 날 보고 똑똑하다 그러고 날 보고 잘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은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저 머저리 같은 놈, 저 어리석은 놈, 저 바보 같은 놈 다 손가락질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는 나의 최고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면은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빛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빛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빛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은 반대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죽기를, 왜? 죽음의 세계가 아직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죽음의 세계가 밝은 희망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처음에 강원도 시골에서 살다가 울산으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이사를 올 때 절망이라고 생각하면 안 왔을 거예요. 야, 여기가 더 좋아. 우리가 여기 살면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희망이 나에게 어떤 앞길이 창창하다 그러면요, 안 왔겠죠. 그런데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야, 니 거기 가면 좋다는 거야. 거기 가면 돈벌이도 잘 되고 거기 가면 사람도 많고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담하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짐을 싸가지고 털려 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희망이 없다 그러면, 내가 사는 곳보다 새로운 데가 더 희망이 없다 그러면 안 갈 거예요. 우리 죽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곳,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꿈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모르는 사람은요,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꿈, 그런 희망, 그런 확신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로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은 다녀 어둠에 붙잡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변화로 이끌어 나가는 걸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보면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표현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을 정말 어떤 사람은 그걸 조크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실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다 자기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허 속에서 어느 날 바람에 일고 눈보라가 치고 자꾸 하다가 보니까 퇴적층이 쌓여서 한 곳에 모여서 한 곳은 땅이 되고 한 곳은 물이 됐다. 그 물과 땅은 누가 만들었냐? 계속 분쟁에 답이 없는 분쟁만 드러낼 뿐이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으로 세상에 나가면은 아니야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화는 뭐예요? 원숭이가 어느 날 자꾸 살다가 이렇게 변모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그것까지 인정하자는 거죠.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인정하는데, 그럼 원숭이는 누가 만들었을까? 원숭이는 어떻게 저절로 생겼을까요? 그럼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이 맞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 창조론이 맞는다면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삶 속에 속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그런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둠에 사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나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내가 어둠 속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빛이 비치면은 그 잘못된 것이 드러날까 봐, 나의 허물이 드러날까 봐, 예수 앞에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나의 죄과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한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접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둠을 만난다는 것을 예언해 주는데 누구에게요? 점치는 자에게. 세상에 점치는 사람들, 제일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이에요. 점치는 사람. 그런데 세상에 점치는 사람도요, 그가 어둠에 휩싸일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의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의 신령한 그 어떤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예전에 오래전 이야기예요. 아주 친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조금 이상해. 모르고 그냥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당이더라고요. 무당인데 자기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점치러 온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진짜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조용히 만나 물어보니까 온다는 거예요. 진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밝은 빛 속에 살면서도 어둠의 세력 앞에 가가지고 뭔가가 있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빛으로 오신 그 밝은 빛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어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어둠을 사랑할까요? 그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 빛은 어둠에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자기의 허물이 드러날까봐, 자기의 모든 어두운 과거가 드러날까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점치는 행위, 그게 우리는 그냥 무속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신앙이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은 빛을 더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할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함은 내 죄가가 드러날까 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가 좀 부족하면은요, 내가 뭔가가 좀 모자란 것 같으면요, 당당하지 못해요. 그러면 뭘로?
나의 이 드러내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옷을 좋은 비싼 옷을 입는다. 좋은 차를 탄다든가. 좋은 음식점에 가서 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돈 있으면 과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낡은 옷을 입고 비록 김치찌개, 된장을 먹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풍부한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업복을 입었을지라도 내 마음이 넉넉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디 가도 당당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담대한 신앙으로 어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빛을 사랑하는 자녀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나와 여러분들은 빛 속에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밝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도둑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둑은 언제 와요? 밤에 어두울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집을 비울 때 오는 거예요. 집을 비운다는 건 내가 기도를 쉴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쉴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빛 가운데서 쉬지 않는 기도 속에서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사랑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